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마지막 때 준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면 이 본문의 설교를 2번 정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뒷부분은 말고 앞부분만 집중적으로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이 생명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열어 들을 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옳은 방법인 것을 또한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할 만한 믿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네. 2 선교를 지금 감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베네수엘라 선교로 저와 또 양지은 간사가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쓰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이죠. 영광이. 여러분, 누가 봐도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이 말하는 주의 날 사상, 이것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구원받고 원수들이 하나님의 보복을 당해서 심판받는 그날로 그렇게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적국들을 향한 보복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전 우주적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 같은 이방 교회로 확장됐어요. 그리고 그 심판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에서 그들을 격동하고 온 세상을 타락시키는 마귀와 그의 부하들에게까지,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르는 전 지구적인 심판, 전 우주적인 심판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그날을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확실히 이쪽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양에 속해 있다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수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끌시끌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오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국제 유가가 폭등을 하고 증시는 폭락을 하고 세계 경제는 대공황으로 이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어떡하나, 지금도 살기 어려워 죽겠고 장사도 안 되고 물가는 오르고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염려부터 하지 마세요. 그것은 믿는 자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 전쟁은 끝이 아니라 끝을 알리는 시작이에요. 이제 전쟁이 계속될 것이나 미국은 이란을 완전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란은 결국 핵무기를 갖게 될 겁니다. 미군은 아프간 때처럼 군대와 재정을 많이 쏟아붓고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당분간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건물을 때려 부수고 하겠지만 그것이 끝끝내 최후의 승리가 되지는 못할 거예요. 만약에 이란이 사라진다면 종말의 시나리오가 틀린 거거든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때 여러분, 그것은 종말을 알리는 시작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 이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요한이 예언한 때부터 금방 일어난다고 잘못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부 좀 열심히 한 우리 신학자들 때문에 정확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속히 일어난다는 말은 일단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시작만 되면 빠르게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말은 이게 뭐 수십 년, 수백 년 걸려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종말의 징조 하나가 딱 터지면 그 다음은 도미노처럼 빠르게 지나가서 끝이 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한 69주, 69주간, 1년을 하루로 환산해서 계산한 거죠. 마지막 한 주간이 그게 7년 대환란인데 그게 아직 시작은 안 됐어요. 69주는 다 지났지만 그 다음에 시간이 멈춘 유예 기간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멈췄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걸 세상 끝까지 알려야 되니까. 그게 바로 집행유예 시간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벌을 줘야 되는데 그 벌을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집행하지 않고 두고 보는 거예요. 왜 이 유예 기간이 있었냐면 이 교회 시대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69주가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유예 기간이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교회 시대가 어떻게 끝나요? 들어 올려짐과 함께 교회가 없어져요. 땅에서. 그게 끝난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빠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 1년, 2년, 3년 그 7년이 마지막에 종말에 아주 집중적으로 지구를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 인구의 4분의 3이 죽을 정도가 되려면 핵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기상이변은 아주 최고 정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야 되고 화산이 다 폭발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온다 그러는데 유황은 하늘에 없어요. 하늘엔 유황 성분이 없어요. 유황 성분이 어디 있냐면 땅 속에 들어 있습니다. 유황이 비처럼 내리는 거는 하늘에서 갑자기 유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땅에서 모든 조산대가 폭발을 해서 화산이 일시에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구에 유사 이래로 없는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시고 빨리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예수의 피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을 확실히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하나도 두렵지 않고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려니와 우리는 의가 거하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 정도의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마지막 환란을 교회가 통과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마태복음 24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환란이 다 지나간 다음에 마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처럼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이는 것처럼 그 구절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이 환란을 지나간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능히 이 모든 환란을 피하고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환란을 피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납니까? 환란 후에 휴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환란 전에 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휴거에서 제외되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환란을 통과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에 대한 복음서예요.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최초의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신약 성경 27권 중에 유일하게 히브리어로 써진 성경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메시아의 언약,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해서 히브리인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휴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은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유대인들이 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마태와 마가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누가복음은 어때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한 편지죠. 누가도 이방인이었고 누가는 빌립보 사람이어서 그리스 사람입니다. 의사였죠. 그 자신도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의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이방인의 교회가 능히 모든 환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휴거가 있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아, 그랬구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수신자가 다르구나. 이걸 이해해야 돼요. 성경을 옳게 이해하려면 원독자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진리의 말씀을 옳게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세요.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만 하고 있다면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 됐죠. 많이 죽을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단체로 다 구원받을 거예요. 두 증인에 의해서.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리고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종말적인 유대인의 전체 단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이 벙커버스터로 이란의 핵시설을 때렸는데요. 방사능 유출이 안 됐다는 것은 폭격이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미리 때린다 그래가지고 다 뺐어요. 벌써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은 오히려 벌집을 건드린 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참 슬프죠.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기술이나 무력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힘의 논리로 평화가 유지될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역사학자가 말한 대로 인류는 만들어진 무기를 사용 안 하고 폐기한 적이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독한지 인간은 만든 무기를 반드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구를 4번이나 멸망시킬 수 있을 만한 핵무기가 이미 몇 나라에 의해서 갖고 있어요. 러시아와 미국만 해도 핵무기가 만 기가 넘습니다. 만 기가. 1만 개의 핵무기가 넘어요. 지구를 4번 파괴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쓰여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귀하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복음을 믿지 않아서 결국은 그렇게 끔찍한 고통, 사람 죽는 거 그거는 그렇게 큰 고통이 아니에요. 핵무기가 터져서 그냥 불에 타서 고통 속에 죽겠지만 그들이 안 죽는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마지막 부활의 날에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흰 보좌의 심판에 참여하고 그들이 살아서 몸을 다시 얻어서 핵폭발이 일어나는 순간 같은 그 5도 화상을 쉬는 시간 없이 영원히 받게 되는 진짜 고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한번 죽는 게 끝이면 그게 뭐 불쌍해요. 그냥 눈 감고 한번 죽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대기 상태예요. 인간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도 안 없어지고요. 지옥 가는 사람도 안 없어져요. 둘째 사망이라는 그 사망은 소멸의 사망이 아니라 고통의 사망이에요. 쉬지 않는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지옥 형벌이 참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종말 얘기를 안 합니다. 이단이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천국 얘기 안 합니다. 모르니까. 그 지옥 얘기 안 합니다.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예? 그런 얘기 안 하면 할 얘기가 뭐 있어요? 결국 구원이 뭐가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서 병 낫고 좀 더 경제 형편이 좋아지고 좋은 직업을 갖고 그게 무슨 복이에요? 계속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인생은 안개처럼 금방 지나가고 풀꽃같이 영광은 사라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있던 것이 예전에 있던 것이 다시 생기고 허무하고 헛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근데 그 헛된 인생 중에 조금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축복이라면 교회 다니지 마세요. 주일날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는 게 1년에 52일을 남보다 더 일하면 더 잘 벌고 더 많이 벌 거 아닙니까? 뭐하러 교회에 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내세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엉터리로 가르칩니다. 영혼이 가는 곳이라고. 영혼이 가는 곳이 아니라 성경 아무리 연구하고 읽어봐도 몸으로 다시 살아서 몸으로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이 올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동행하며 살아서 마지막 그날에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날 것을 소망해야 그것이 참된 기독교요,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종말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종말에 살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해야 됩니까? 이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종말 준비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이 앞에서 다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의 결론 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마무리예요. 이 본문이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징조들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양께서 인봉을 떼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을 때는 도둑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든 사람들만 도둑질 당하는 것처럼 황당하게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깨어 있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4절은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재림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45절 이하입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충성은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충성은 뭔가를 변함없이 계속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지혜는 문제 해결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배우고 믿은 바에 대해서 주의를, 예배를 지키는 것, 그리고 경건 생활을 일정하게 하는 것, 이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변함없이 지속해 나가야 되는 것이 종말에 우리가 할 일이에요. 또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상황이 변하는 것을 분별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인으로부터 그 집 사람들을 맡았다, 이 말이 있어요. 그 집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 집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부르셨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집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있다? 내게. 우리에 들지 않았어도 그분 거예요.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마타라는 이 단어는 카디스테미라는 헬라어입니다. 카디스테미는 인도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맡은 것보다. 어떤 자들을 인도한다. 어떻게? 생명의 길로. 두 번째 의미는 임명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임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인도하는 자가 되도록 임명을 받은 겁니다. 세 번째는 책임을 지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책임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네 번째는 만들다는 의미가 있어요.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임명하고 책임을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꾼으로 세우셔서 사람들을 인도하도록 맡기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우리가 받을 축복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구원받을 만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책임감이에요. 참된 신앙은 책임감이에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가페 사랑의 핵심은 책임지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책임지는 게 사랑이에요. 누가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겁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결혼을 유지할 상태가 아닐지라도 처음 내가 사랑에 빠졌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사랑이 다 고갈된 것 같은 서로 미워하는 상황일지라도 그때라도 우리는 책임을 져야 돼요. 진짜 사랑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감정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좋아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책임을 지시려고 오늘 헌금을 드리는 찬양은 우리 다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날 사랑하리니 물고기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아멘 주는 저산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3절 한번 보실래요? 모든 찬송가
우리 예전 그 찬송가들 있잖아요. 3절이나 4절에는 꼭 재림과 영생이 들어있는 거 아세요? 한번 보세요. 3절 가사들을.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2절인가 3절. 내 마음을 방금 한 거. 한글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영원토록. 예수님을 순종하면 영원토록 사랑해 주신대요. 그죠? 다음 절, 다음 가사.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거부니. 이 세상에서 만나는 전쟁과 공포와 경제 환란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높은 산성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을 거예요. 순종하는 동안은. 그리고 다음 가사.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오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자원을 활용해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헌금을 주님 받으셔서 주님 이들에게 영적인 것과 세상의 필요들로 다 갚아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높은 산성이고 방패 되신 것을 저들이 삶을 통해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몸이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 다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충성할 만한 새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 있는 근심이 오히려 기도의 제목이 되며 간증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각 가정과 개인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선교팀들에게 함께 계심을 감사하고 그들이 맺을 귀한 열매들이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순종은 계속될 것입니다. 20몇 명이 지금 선교 나가가지고 섬길 사람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서 우리가 또 동일하게 복음과 빵을 나누고 그분들 축복하고 안아줄 것입니다. 이 귀한 일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주님 만나면 좋겠죠. 여러분 계속해서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프라치스 무호가 빈민촌 사역 지난주 사진입니다. 어머니 사역 모습이에요. 스텔라가 애기 난 줄 알았네. 애기 안고 있는 게 너무 잘 어울리죠? 이쁘죠? 감사합니다. 어린이 사역 모습입니다. 우리 간사들 숫자는 모자라지만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축복해주고 돌아왔습니다. 네. 14기 DTS 선교 보아비스타와 베네수엘라 선교입니다. 지금 의예 병기 팀이 이미 선교지에서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 영상 보겠습니다. 미션 V 네 번째 여정을 시작합니다. 7월 3일에 가서 11일 돌아온 짧은 일정이지만 그 이후를 우리 DTS 팀이 받아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모자를 쓰고 설교하고 있는 장면 있죠? 거기가 어디냐면 베네수엘라에서 수도에서 가장 큰 파벨라 지역이에요. 가장 큰 파벨라. 거기는 수도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합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브라질 파벨라는 자기 발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거기는 아예 초소가 있고 총 든 사람들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데입니다. 그곳에 가서 거기에 목회하고 있는 100명의 목사님들에게 불을 던졌어요. 그날 바로 24시간 중보 기도의 집이 다시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양식만 나눠주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일 가운데 여러분 진짜 마음을 사시고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EDS 가나브라비아 선교입니다. 6월 18일부터 27일까지 12명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포업권 학생들 청년들이 참여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진 있나요?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와
사역에 전도에 참여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역시 우리 교회 다르다. 우리 청소년들까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 소식 들었으니까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경배 먼저 할게요. 물론 빠진 분들도 계시지만 상반기가 벌써 끝납니다. 그래서 6월 마지막 주인 다음 주에 다음 주 아닌데 22일인가요? 다음 주가? 29일. 예. 29일에 상반기 전체 섬김이 모임이 있습니다. 뭐 하시면 되냐면 6개월 동안 뭐 하셨는지 보고하시는 거하고 앞으로 후반기에 뭐가 계획되어 있는지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정 파트는 아마 조금 중간 결산해서 상반기 재정 요걸 보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늘 이런 회의를 할 때 즐겁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끝나죠. 그래서 뭐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주차장이 있으니 주일에 차량을 주차장에다 대시면 됩니다. 조금만 걸어오시면 돼요. 어디냐면 저기 안양야 길에서 우리가 우회전에서 들어오잖아요. 그 우회전 한 그 골목이 바로 다음에 있는 오른쪽에 그 주차장이에요. 빨간색으로 돼 있죠, 거기. 빨간색으로 되는 그 주차장인데 주일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서 거기 차를 대도 됩니다.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기 골목에 주차할 때는 흰 라인에다 대야지 아니면 남의 집 앞을 막거나 그러면 타이어 터트리고 막 그런 일이 있어요. 네네. 여기 테러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연합교회에서도 많이 대십니다. 이쪽 골목에. 그리고 안 빼줘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들어오고 나가야 되는데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웃들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걸으시더라도 주차장에 대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김덕연 목사님, 부모님 김진성, 임정자 집사님 네 분이 한 달 좀 넘게 여기 방문해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화요 모임에서는 환영했지만 주일 예배 환영했습니다. 자, 다음 주 예배위원 서봉교 집사님, 이화진 집사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한 번 더 반갑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경배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죄로 주를 나에게 크시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를 살리는 능력 그 이름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를 살리는 능력 그 이름 오직 주 예수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태어나게 하셔서 정말 특권을 누리며 살다가 충성하다가 어쩌면 우리 세대에 주님이 재림하실 줄 모르는 이 놀라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서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산성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게 해주셔서 우리가 충성되이 주님의 뜻을 감당하도록 하시되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계획과 아름다운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를 따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다가 주님 맞이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과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께 복종하는 참된 종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말씀을 받아 그 힘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사랑 나를 살리는 능력 그 이름 오직 주 예수